할렐루야. 오늘의 속회 공과의 제목은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대표 성경 구절은 오바다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바다의 배경입니다. 어려울 때 혈맹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와 연합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릴 것은 스스로 복수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했던 에돔 족속도 사랑하셨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 족속도 같이 사랑하셨어요. 출애굽할 때에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못 가도록 막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서 바로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형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였기 때문이죠. 태생 자체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어떤 악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성경과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이러한 배신이 가끔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늘상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나 내 믿었던 친구들, 이웃들도 얼마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였을 때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을 범치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을 때 형제로서 돕기는커녕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벌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에돔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바다 1장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형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신할 일도 없고 내가 징벌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배신당하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배신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배반의 사례들을 거울 삼아서 늘 자신을 경건의 능력으로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당사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더욱이 믿고 있었던 형제가 적과 하나하나 되어서 약탈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악행을 지켜보면서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배신감, 아마 슬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죄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들이 정말 믿고 싶지 않던 그러한 무참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땅은 모두 되찾을 것이고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옛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원수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불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고 바빌론과 한패가 되었던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해도 복수는 저희들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복수가 아닌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한 저희들은 그러기에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먼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 두 번째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세계로 금남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